오늘 나누어드린 찬송 제일 끝에 보면은 이민족의 복음을 583장 찬송이 있을 거예요. 583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583장 이 583장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는 분들이 받을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불합리한 게 너무 많거든요. 불의한 것도 너무 많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를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얘기들, 정치하기 힘든 얘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전부 사건, 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 아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앵커가 딱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뉴스가 없는 날이면 참 좋겠어요. 이런저런 사고 터지고, 죽었다, 패했다, 감옥에 가두었다, 재판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소식 안 들리는 것이 참 좋은 거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복받는 게 계속 나라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6.25를 맞이하면서까지 이제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583장은 이윤구 장로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윤구 장로님. 이윤구 장로님은 1929년생이세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이시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짓밟고 하는 이 나라 유린하는 것을 다 보신 분이세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지냈고, 또 월드비전이라는 세계적인 복음 NGO 단체의 또 회장도 지냈고, 또 인제대학교 총장도 지낸 아주 귀한 분이세요. 이윤구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송가 583장의 가사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하면은 지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 면이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죠.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륙이 하나의 대륙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단점은 또 뭐냐?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도망갈 곳이 없어. 대륙에서부터 쳐내려오면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는 나라이고, 삼면의 바다로부터 외세의 침략이 있거나 또 대륙에서 침략해오면 우리나라는 고립무원,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위치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위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이렇게 한쪽의 대륙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복음도요, 우리나라에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물론 다리 부러진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떨고 줬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래가 되느냐? 중국 대륙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래되거나, 아니면 해안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일본보다,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복음 받아들인 것이 늦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 보면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은 조선 같은 미개한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보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도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중국에는 선교사가 1500년대에도 선교사가 있었을 정도니 얼마나 빨리 들어갔습니까? 일본도 선교가 엄청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저 필리핀은 식민지 국가였으니까 훨씬 복음이 일찍 들어가고, 지금은 필리핀이 가톨릭이 거의 90%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남아시아는 훨씬 더 빨리 우리보다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렇다 한들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제1조국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10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로 복 주셔서 지금은요 사통팔달이에요.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이잖아요.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 아니 진짜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그러한 경제 대국을 이룬 복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또 이제는 세계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셔야 되죠. 당연히 복 주셔야죠. 그래서 이 나라에 복 주시기를 바라며 이 곡을 이윤구 장로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 실제로 복 못 받은 나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복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양을 우리나라에 무엇이라 별명을 선교사님들이 붙였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얼마나 택함 받은 백성이면은, 얼마나 복 받은 백성이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게 되었냐? 선교하는 나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 국교가 기독교 아닌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영국, 복음이 있었던 그 나라, 영국, 독일, 루마니아, 유럽은 아예 복음하고 같이 움직였던 나라. 그리고 복음의 생성이 있었던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불과 우리나라 역사가, 복음의 역사, 선교된 역사를 130여 년, 1986년도니 1886년도니까 이 13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느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중국.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거점을 둔 거예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자꾸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도록 만들어준 분이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셔요. 또한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냐? 런던 선교회 소속. 런던 선교회 소속에 누가 계시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누구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분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일본을 통해서 배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배 타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나가는 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하여서 들어오신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활발히 왕성하게 전래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그 이전에는 이 보따리 장수들, 옛날에 권서인이 무엇을 하느냐?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두께의 마가복음 필사된 거를 몇 개를 더 얻어와요. 혹은 마태복음, 혹은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쪽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쪽복음을 배낭에다 한 짐 지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동네에다 나눠준 이러한 분들이 권서인. 그 복음을 받아들여 보니까, 야, 뭐 이런 게 있느냐? 희한하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 주로, 예, 문풍지로, 구멍이 숭숭 뚫린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거 막는 걸로 썼단 말이에요. 벽지로 쓰고, 화장실에 거시기 하는 걸로 쓰고, 이렇게 썼던 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사람들이 읽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해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 쪽복음,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25%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25%. 1,0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 2,000만 명 돼야 놀라는 모양이네. 1,000만 명 정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선교 제2위 국가, 전 세계 선교 제1위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뭐 물량적으로, 인구적으로 대단하니까. 그런데 요 작은 나라에서 사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송을 많이 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그러니 이 나라가 복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복도 필요하지만 선교의 복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게 뭐냐?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아멘. 우리나라는요, 내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약 930여 회 외세가 침략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930여 회의 침략을 당한 나라다. 뭐 한 번 나라를 잃은 적은 있지만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을 통했는데 이 나라는 없어져도 진적이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없어져도 진적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아니 위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옛날에 청명, 송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내려오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이 순식간. 그리고 해양은 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진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시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진작에 망해도 10번은 더 망했던, 아니 10번이 뭐야, 930번 망해도 망했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아니 복음이 전래되기 전에 왜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남았냐? 복음이 전래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선교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써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들어서 써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힘에 있나요? 군사력이 있나요? 경제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이 혹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힘, 총, 권력, 경제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것을 그들이 모를 뿐이고 부정할 뿐이지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읽질 않았어요. 그런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33편 오늘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에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불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886년, 불과 선교한 지 137년 전에는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미개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미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상 엄청나게 섬겼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조상신을 섬기고 곳곳에 단지신을 섬기고 빗자루신을 섬기고 수많은 샤머니즘, 선왕당, 동네마다 큰 고목에다가 새끼줄 걸고 요즘에도요, 어느 좀 오래된 동네에 가면요, 동네 초입 입구에다가 그 선왕당 한 개씩 있어요. 그 비석도 한 개 있고, 그게 이제 자기들 마을 지켜준다고 1년에 한 몇 번씩 제사도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불교,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셔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구원받는 종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을까? 물론 경제 대국을 이루었어요. 경제 대국을 이룬 이유가 뭘까요? 경제 대국을 이룬 이유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선교사도 오라고, 선교사. 선교는요, 두 가지로 합니다. 선교는 여러 가지 필요하다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돈. 선교는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되니까 원조받던 나라가 전 세계에 구제받던 나라였어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에 물질 공급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잘 사니까 된 거죠. 예전에는 NGO, 국제난민구구, 월드비전, 이런 데 TV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린이를 도와주십시오.
한 구자 1,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구자가 10,000원, 한 구자 20,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어도 살 수 있으니까 10,000원 좀 후원해 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니까 펭귄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동물들을 지켜주십시오. 뭐 남극에 북극에 뭐 흰 곰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에는 1,000원도 없던 걸 10,000원도 없고 20,000원도 없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바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만큼 복 준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품으라고. 그래서 세계 선교 꿈꿔야 돼요. 정말 선교 꿈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성령에 잡혀서 성령에 잠겨 사는 사람. 늘 성령의 공급을 받는 사람.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은총을 감격해 사는 사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계를 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전 세계 5대양 6대주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복음의 국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불과 137년 만에 이 엄청난 나라 이루었듯이 복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불과 2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에 의해서 저 엄청난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잘 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대로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품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은 사실은 뭐 세계 뭐 걱정을 세계를 돌아볼 새가 어디에요? 세계. 내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밥에 조금 지키는데 내가 세계를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잘 사는 나라 된 것은 이러한 잘 사는 나라 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종들이 순간순간 계셨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받는 나라가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앞장서는 나라 되어야 됩니다. 남선교회가 우리 총회에 있죠. 남선교회. 여러 교단에 남전도회도 있고 남선교회도 있어요. 남선교회 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거.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각 교단마다 여선교회 혹은 여전도회가 있어요. 그 여선교회, 여전도회가 왜 있느냐? 오직 구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왜요? 복음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이 이 나라에 지속되어지고 이 지속되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